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메시아다 라는 거예요. 모세의 오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우리가 지금 율법 이야기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율법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율법이 복음이라고 하면은 이상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에이 율법이 왜 복음이야 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신학자들은 당연히 불편해할 수도 있고, 또 율법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말도 안 된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율법을 복음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단들과 사이비들에게 속게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는 이 종교 집단이 이단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은 율법을 통한 행위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복음으로 보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이단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좀 더 작게 얘기하면 우리가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이 율법이고, 넓게 얘기하면은 성경 전체가 율법이고, 또 구약이 율법일 수 있고, 때때로 십계명이 율법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는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헌법과 달리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법이고, 특별히 헌법과 다른 의미로서의 이 율법, 성경에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생명의 진리이고, 이 생명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십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은 생명을 얻게 하는 진리인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성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공의회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진리를 못 알아먹어요. 자,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이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자, 그러니까 유대 공의회 회원이고 유대 선생인데, 그런데 율법에 능통하다고 하는 이 선생이라고 하는 이 분이 거듭남의 진리를 알지 못해요. 유대 선생인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십니다. 자, 거기 다시 11절에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증언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 말했는데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들을 말하는데 율법에 능통했다고 하는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능통한 자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너 율법 선생인데 이거 몰라?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뭐가 들어있어요? 율법 선생이면 거듭남의 진리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 율법을 배웠다? 율법을 안다? 구약의 토라를 능통했다? 너 숙달했다? 완전히 통달했다? 그러면 뭘 알아야 된다? 거듭남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원래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토라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거듭남의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더 이야기를 개진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 거기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노뱀 사건도 가지고 와서 설명하시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속죄 사건의 모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은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태인들이 그 진리를 알지 못해요. 모세오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모르고 거듭남의 진리를 모르고 구원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이 두 왕국의 충돌이에요. 진리이신 예수님과 율법이라고 하는 종교의 이 세력과의 충돌이 바로 이 율법의 해석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말하기를 그것이 구원 얻는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인 유대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의롭게 되는 발판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필요 없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이 토라를 많이 알고 암송하는 것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려고 그 토라를 사용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두 왕국의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영적인 거듭남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앞에 있습니다. 근데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여러분이 한번 주의롭게 좀 지켜봐야 될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집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각각 물 3동이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유대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웠는데 그것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자, 이 기적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며 2장과 3장, 4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이것은 현재를 위한 비유입니다. 예물과 제사로는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소의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 항아리로 인하여 정결케 되어지는 것은 이 영원한 속죄, 피로써 깨끗하게 되는 것에 대한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 정결 예식에서 쓰는, 그러니까 지금 유대 정결 예식에서 쓰는 돌 항아리가 있는 이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을
레위인이나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그 집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쓰면서 그들은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익숙한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 기적을 베푸시면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물로서는, 동물의 피로는 사람의 속마음까지는 깨끗하게 할 수 없지만 이제 진짜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의 피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건 구약의 유대 정결 예식으로는 절대로 정결해질 수 없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서 정결케 되어지는 모형적인 예식에 불과하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정결 예식을 치르면 제사장이든 유대 선생이든 그것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3장에 가니까 그 피로써 정결케 되어지는 그것이 무엇이다?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 거듭남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 그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 4장에 가니까 수가성 여인한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 3, 4장이 이 거듭남과 메시아로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율법에 기록된 것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거듭나는 진리라는 것을 토라에 기록해 놨다. 그런데 유태인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왔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러한 율법의 이러한 상징적인 걸 완성하시는,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지금 복음을 나타내는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다시 가보겠어요. 요한복음 5장에 가니까 그렇게 유대 정결 예식서부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까 하는 모든 것들이 무슨 내용이냐? 자, 그것이 바로 5장 46절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한 것이 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은 충격인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들은 지금도 토라라는 것을 열심히 읽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못 찾아요.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그런데 분명하게 요한복음에 선언했어요. 모세의 오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네, 예수님.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유대 정결 예식도 지금 이 말씀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유대 정결 예식을 통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 누구를 몰랐다? 예수님을 몰랐다. 그 얘기를 지금 가나 혼인잔치, 또 그 다음에 유대 선생인 니고데모한테 책망하시면서 결론적으로 5장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그렇게 모세의 오경 토라를 숭상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유대 민족의 핵심으로 여기지만 그 내용이 뭔지를 아니? 바로 나에 대한 기록이야. 너희들이 정결 예식도 하고 성막도 하고 어린 양도 잡고 다 하는데 나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잖아 라고 하는 유대교에 대한 책망이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지금 기록하는 이유가 지금 그거예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유대주의와 그 유대주의 안에 닫혀져 있고 가려져 있는 복음을 알리시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종교적인 유대라고 하는 종교 안에 생명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깨러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가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걸 믿게 하고 그렇게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복음서를 쓴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메시아가 뭐냐?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에고 에이미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는 나는 뭐뭐이다 라는 뜻이에요. I am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가 들어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불러드리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자, 이것이 에고 에이미가 무엇인고 7가지의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것이 요한복음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와서 나는 양의 문이야. 생명의 떡이야. 이것이 헬라어로 어법으로 보면 에고 에임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언을 해요. 그런데 그 7가지의 선언을 하는 중간중간에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이 등장을 해서 이 에고 에이미는 무엇을 말하는고 하면 구약에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 사건, 만나의 추락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바로 나다. 내가 그다. 쉽게 얘기하면 구약의 여호와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에고 에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동일하죠. 자, 모세오경, 토라는 누구를 기록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그것을 요한복음 전체에서 증언을 하기를 7가지의 에고 에이미를 배치를 해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어떤 기적 사건과 어떤 실제적인 사건들이 다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사건들이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서를 보는 분들이, 요한복음을 보는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 되셨던 그 예수님이 누구다? 구약의 여호와다. 자,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뭐 이랬는데 그 여호와가 지금 예수님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성육신을 한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말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말씀이시다. 또 그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는 말씀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또 빛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또 뭐가 있어요?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왜 구약의 여호와야? 라는 증언으로 몇 가지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말씀이시며 하나님 자체이시며 빛이시며 그는 창조주이시며 그런데 그가 속죄하기 위해서 내려온 어린 양이시다 라는 것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를 구약의 여호와다. 구약의 여호와이신 예수님이 그냥 이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제물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피로 써야만이 우리는 죄가 씻어진다. 예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린 양으로 죽으실 때 그분의 피가 우리를 속죄한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증언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 요한복음을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말을 기록한 게 아니라 앞에서 얘기하고 또 그것들을 설명해 나가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식으로 에고 에이미로 이 신약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다. 이스라엘 그 민족의 아버지이시다.
그 민족의 주인이시다. 우리 선친들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헤맬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던 그 빛 가운데 계셨던 그 여호와,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요한복음 아까 20장에 거기서 얘기한 대로,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니, 우리가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너희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기록했다 라고 계속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구조를 그렇게 배치해서 마지막에 20장에 자, 이렇게 내가 너희들이 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즉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시며 왕이시며 창조주이시며 또한 빛이다 라는 사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고 썼다. 잘 기억해라. 이분이 메시아라고 믿으면 너희들은 우리 민족이 그토록 원했던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의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유대 율법주의의 한계, 토라를 읽어도 예수님을 모르는, 구약의 정결 예식을 치르면서도 예수님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구약에서 제사 제도를 열심히 했던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진리도 모르는, 구속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피로써 정결케 되어지는 완전한 속죄의 개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 이걸 세상 속에 고발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니고데모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유대 선생 중에 공의회 의원, 최고의 석학인 사람도 알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이었구나. 아니, 이런 사람조차도 거듭남을 몰랐다는 거야? 라는 거를 세상 속에 까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기록을 통해, 요한을 통해 다 까발리는 거예요. 유대주의가 이렇게 허망해. 율법주의가 이렇게 허망해. 유대 율법주의가 정말로 알 수 없는 건 이토록 예수님을 통한 구속이야. 이 실체를 너희들이 알아야 해. 유대 선생 니고데모를 고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꼭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이, 적어도 요한복음이 말하고 싶어하는 건 구약에 있었던 모든 토라 모세오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는 정말 난해한 얘기지만 그렇게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메시아라는 개념을. 기독교가 뭐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이 기독교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라는 게 그런 특성이에요. 기독교는 뭐냐면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뭐냐?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며 빛이시며 창조주시다 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니까요. 이것을 기독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들을 증언하는 거예요. 복음서라는 건 이토록 애절하고 정말 이 마음에 그런 답답한 이 마음을 폭발하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것을 복음서가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복음서를 통해 교회에게 전하시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고 기독교인 노릇하고 있냐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서들이. 아니 도대체 기독교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그러면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하나님의 복음인데
율법은 예수님의 절대 진리 구원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가 앞서서 지적됐듯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냐 하면은 토라를, 구약에 있는 토라를 문자로만 이해해서 사람들의 통제 장치로 사용하는 종교적인 방법, 세력을 이 율법주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을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인간에게 어떤 행동, 예를 들어 너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버튼 안 누르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쳐요. 그런다고 속이 거듭나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죄에서 구원 받습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고?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지금 안식교가 주장하듯이 토요일날 11시에 교회를 가면,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날 11시에만 가면 구원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냐는 거죠.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는 걸 가지고, 아,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이지, 그럼 토요일날 우리 그럼 야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날 교회 가자. 토요일날 가는데 11시에 가서 1시간 예배를 드려. 그렇게 그러면은 구약에서 말한 대로 그렇게 하면 안식일을 지킨 거야. 십계명도 얘기하고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말한 대로 말씀대로 했네. 그렇게 말씀대로 하면 거듭나지냐고요. 그런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요. 그게 사람을 주일 성수 11조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의무 조항을 지키게 하면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되냐고요. 11조를 하고 주일날 내가 11시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예수님이 자동적으로 내가 믿어지게 되고 거듭나지고 구원받고 영생을 받냐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부모님을 열심히 공경해. 열심히 공경을 했더니 구원이 막 자동적으로 와요, 그게?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주의라는 거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 복음이 의미와 뜻으로 들어가 있는데 율법 안에 문자로만 이해해서 너 이렇게 지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해. 그러면 너 구원받아. 여러분 히브리서 나오듯이 어린 양을 잡는 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모형에 불과해요. 그걸로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의 백성들도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믿음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지만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도 거기에 어린 양이 넝쿨에 걸려 있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도 양만 잡아서 구원이 아니라 양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주의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행동을 하면 구원받는다. 조건을 이행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대표적으로 뭐라 그래요? 인간의 공로, 노력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걸 우리가 율법주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율법주의의 한계는 뭐냐면, 그런다고 율법주의가 결코 사람을 속죄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히브리서 이제 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까 히브리서 9장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죠. 이것은 현재를 위한 비유입니다. 예물과 제사로는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9장 9절에 예물과 제사로는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구약 제사의 한계는 뭐다? 인간의 마음속까지는 속죄할 수 없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의 피로서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멘. 물로서는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이 마음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세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 속죄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이 못 해줘요. 행동으로는 안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만 우리의 영혼 속 깊은 본질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속에 있는 마음을 어떻게 씻을 거냐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여만이 가능하다. 그 성령님이 예수의 피를 적용시키심으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물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거듭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의 15장 12장에 가면 12장 15장에 성령 세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이 몸이 깨끗해지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세례 받음으로 그 영혼까지 깨끗해지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뭐라 그래요? 참 이스라엘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라고 하는 건 아예 그게 없는 거예요. 아예 그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가 사라지지 않아요. 교회 안에 만연돼 있다고요. 많다고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율법을 복음으로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구약에서 예수님을 설교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첫 번째는 문자적인 해석 때문에 그래요. 문자적인 해석. 율법주의가 나타나는 건 문자적 해석이다. 그 문자적 해석이 뭘 하느냐? 첫째는 기복주의를 만들어요. 기복주의.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기복주의가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방이나 이런 데 많이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해주면서 여러분 이 집이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집사님이 복의 근원이 될 이런 거 한단 말이죠. 이제 이 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참 이런 것도 다 문자로 적용해서 여러 집사님의 삶에 뭐 가정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버리면 기복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막 우리 집안에 복의 근원이 돼갖고 막 부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기복주의를 만들어내고 이 기복주의는 사람의 욕구 욕망을 타고 커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가장 가녀린 그 마음, 욕심, 요거를 살살 건드리면 기복주의가 교회 안에 만연이 되고 기복주의가 커지면 사람들이 모여요. 교회 가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더라. 이 얘기가 퍼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문자 해석하면 돼요. 거기에 써 있는 대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통할지어다. 이런 얘기를 그대로 적용해서 사람들에게 막 부어주면 형통하게 된대. 내가 꿈을 꾸는 대로 된대.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는 꿈, 사장님 되는 꿈을 꾸면 그것이 실현이 된대. 현실이 된대. 그것이 나의 삶에 펼쳐진대. 이런 걸로 교회가 계속해서 공약을 빵빵 터뜨리면 사람들이 뻑 가게 되는 거죠. 또 하나가 문자로 해석을 해갖고 너가 경건해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대로 행하면 우리가 거룩해지거나 경건해지거나 혹은 성도들의 가장 영적 고리,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을 조장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주의는 교회 안에서 쉽게 퍼져나가요. 예를 들어 주일 성수를 되게 잘하면, 새벽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면, 새벽 기도 되게 열심히 하신 분이 새벽 기도 되게 안 하신 분들한테 거룩한 많은 그런 언행들을 하시죠. 그죠? 그리고 새벽 기도 한 10년 했다 그러면 우리가 범접 못하는 권사님, 감히 범접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죠. 그죠? 그리고 그 10년 이상 되면 아우라가 나오고 말투가 벌써 집사님 로마서 3장을 보세요 막 이러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집사님이 적용할 건 시편이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갑자기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행동적인 것에 대해서, 행위적인 것에 대해서 익숙하거나 숙달되어지면
거룩하게 된다, 경건하게 된다, 혹은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 좀 더 세분화되면 뭐예요? 은사가 개발된다, 기름이 부어진다, 능력이 생긴다, 능력받았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적용하고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얘기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신앙적 실력자 혹은 높은 사람, 계급을 따는 사람, 어떤 권능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것만큼 더 효과적인 부흥의 방법이 없어요. 기름 부음 받는데, 능력 받는데, 은사 받는데, 은사 개발된데,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30년 되신 분들도 계신데 신앙 성장했다고 자부하세요? 네? 나름 우리 그래도 주일 성수리 되게 잘했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신앙 성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조작된 프로그램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성경 공부 프로그램, 또 영성 훈련 프로그램, 세미나, 특정 단체나 특정 집단, 어떤 목사님들이 하는 영성 훈련, 뭐 1기, 2기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프로그램화 되면 이건 100% 율법주의입니다.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순간 성경적인 내용이고 기독교적인 내용이지만 사람이 만든 또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하여 조작된 프로그램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예수님이에요. 신앙 성장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영적 연합을 통해 그분이 일하시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내가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혹시라도 여러분 신앙 성장이 있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 성장의 최대치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되게 성장하신 분 50년 100년 예수 믿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순종이 나와야 돼요. 예언한답시고 돗자리 깔고 방석 깔고 가정재단 쌓고 이런 게 신앙 성장 아닙니다. 신앙이 되게 성장했거나 은사가 되게 개발되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나와야 될 건 순종입니다. 순종.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많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영성 훈련이나 세미나나 어떤 특정한 뭐 예를 들어 심리 상담이나 가정 치유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오히려 갔다 와서 피해를 봤다거나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사례를 무수히 봅니다. 영성 훈련이 특히 심해요. 어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이 다 아실 수 있는데 여러분 가정 세미나나 뭐 상처 심리 치유할 때 방망이 들고 남편 이름 불러가면서 바닥을 때리고 남편 이름 써있는 종이 때리는 그 치유 프로그램도 있죠. 우리 교회 목사님도 갔었어요. 다 교인들 데리고 예전에 부목사 때. 갔다 와서 부작용을 호소해요. 싸움 더 많이 늘어나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남편에 대한 한을 갖다가 방망이를 때려가면서 푼다고 그런 여러분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요. 어떤 또 영성훈련은 뭐 어디 유명하신 분이 하는데 거기서는 무슨 설악산 어디 가서 하는 거 굉장히 피해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심리적인 거나 경험적으로 되는 게 모르겠는데 이게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문자로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약에 누가 이렇게 하니까 신앙이 성장했다더라. 뭐 요셉의 프로그램, 모세의 프로그램, 그들의 어떤 광야 프로그램 해서 그들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 해서 만들어내는 것들. 여러분 조심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가능하면 가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것들을 제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성경적이고 구약적이고 뭔가 이 복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성경을 통해 문자적으로 만들어내는 이 문자 해석에 이러한 신앙을 걸고 넘어가는 이 성장 프로그램 여러분 이거 제발 피하시기 바랍니다. 다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여러분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권면을 드려요. 기독교 예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좋은 영성훈련 예배당 가세요. 예배 시간에 가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세요. 제발. 어디 프로그램에 가서 하지 말고 여러분의 예배당 가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세요. 제발. 그리고 예수님을 붙드세요. 그런 순수한 예수님 중심의 기독교가 다시 회복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여러분 안에 형성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거는 문자 해석을 해서 구원이나 영생을 준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문제예요.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약속의 목자 따라가면 구원받는다. 유월절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구원이나 영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단이에요. 그 율법주의 다 피하세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을 보세요. 면죄부를 삼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예수님께로 사람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모든 이단의 특징은 예수님을 높이 들지 않아요. 예수님을 과정으로는 얘기한 신천지는 예수님도 있기는 하지만 죽으셔서 가지 않았냐.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와야 되느냐. 약속의 목자가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 프레임이 가짜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가서 끝났냐? 성령 안에서 임재하셨어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임재 신앙이 없으면 신천지한테 가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 여기 살아계시지 않는데 누구랑 살 거예요? 약속의 목자랑 살아야지.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행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 누군가가, 할아버지 하나가. 여기 다 속을 거냐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 계세요. 임재신앙을 가지세요. 이것이 없어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특징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신앙이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주님이 영원히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인 거예요, 신비.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떠났다 이거예요. 누군가가 대행해야지. 그러니까 이만희 약속의 목자가 왔다 이거지. 장난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거짓말에 분별을 못해요. 그러거니 하고 다 가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나의 주 되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땅에 나와 함께 계시다. 성령 안에서 이 땅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인이시고 왕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와 헤어진 적이 없고 떨어진 적이 없다. 분리된 적이 없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잊지 마세요. 제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주의를 분별하라고. 그들은 이런 거짓말들을 한다니까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자꾸 오해할 만하게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주의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은 복음인데 율법주의는 그 복음으로 안에 들어있는 그 문자를 문자대로 행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예수님 안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드린 제사는 어린 양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속죄를 알려주는 거라고. 아멘. 율법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 예수님을 말하는 복음이 문자로 그 상징적 모형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의미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거를 의미와 복음으로 해석 안 해주고 문자로 전달하는 이 설교 방식이 문제라고요, 지금. 요셉의 꿈을 우리에게 꾸며서 꿈꾸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그게. 그게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러한 고리에 다 잡혀 있다고. 복의 근원이 될 줄 알아. 우리한테 적용하면 안 된다고.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보시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메시아에 대한 얘기라고.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라 자기에게 적용해서 자기가 변화되는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빨아당기는데 하지 말라고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라고.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예수님이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리에게 복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제발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분 만나라고 가르치는 거지, 우리가 복의 근원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건 예수님이라니까요. 그거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걸 왜 빼와갖고 그걸 문자로 복 받는데, 그걸 무슨 복, 돈 얼마를 받으면 하지 말라고. 그걸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메시아에 대한 얘기라고. 그걸 왜 사람한테 가지고 와갖고 너도 그럼 메시아 되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는 율법주의에 지친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행위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지쳐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 책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궁금하신 분들, 이 설교 들으신 분들은 한번 사서 보세요. 내가 거짓말 하나? 여기 나와요. 스티븐 크로스비가 지은 책인데, 뭐 책 읽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안 읽어도 돼요. 여기 뭐냐면 율법주의에 지친 내용이, 현대인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설명을 구체적으로 잘 해놨어요. 교회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 교회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 안에서 봉사, 헌신, 헌금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작정 기도회, 헌신 기도회, 1000번째, 뭐 이게 너무 힘들어요. 여전도 하기도 힘들고, 전도대 하기도 힘들고, 교사, 봉사 너무 힘들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 문화가 형성될 때 율법주의로 구축이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라는 문화는 율법주의가 아니면 구축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 문화 자체가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고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시스템은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봉사를 지치지 않게 해주려면 복 받습니다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식이 잘 됩니다를 넣지 않으면 누가 그거를 하냐니까요. 안 한다고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거듭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속성을 변화시켜주지도 못하는 생명 없는 종교 시스템이 율법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행위로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힘들어요. 이 속마음에 지쳐가요. 영혼의 만족이나 목마름에 대한 갈급함, 수가성 여인같이 그 목마름을 해결할 만한 생명의 샘물도 주지 못하면서 행동만 요구하면 지쳐간다고요. 이게 사람이란 게. 이 종교 시스템에 너무 지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 우리 다 같이 진짜 이게 코로나를 통해서라도 이후에 기독교가 살려면 우리 심각하게 이런 것부터 고민하자고. 정부를 향해서 뭐 코로나 이거 제거하라 이것도 있지만 우리 내부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고. 이거를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에게 행위를 강조하지 말고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 영혼을 새 생명으로 바꿔주는 일, 거듭나게 하는 일, 그 안에 생명의 샘수가 나오게 하는 일, 성령 충만케 하는 일, 기쁨이 솟아나게 하는 일, 지치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이러한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된다고. 이거를 한 사람이라도 좋다 이거, 안 모여도 좋다 이거예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영혼이 폭발할 것 같은 기쁨으로 천국의 새 생명으로 가득해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끔, 그 기쁨의 결과가 예배 헌신으로 나타나게끔 우리가 그러한 개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여러분 율법에 대한 이야기와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대해서 좀 구별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예수님께로, 본질로, 진리로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은, 모든 이단들과 교회는, 여러분 보세요. 교회 강단이라고 하고 여기 성전이라 그러고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목사님들을. 그리고 여기 빨간색 카페트 넣고 제단에 올라오지 마라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와 교권이라고 그래요. 교권, 목회권이죠. 종교자들, 종교 기득권자들의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과 분리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하게끔 인식시켜주는 시스템이 교권이에요. 교권. 그 교권을 자꾸 퍼뜨리죠. 목사님은 신성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강단도 감히 못 올라오게 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해요? 구약을 통해 한다고. 구약을. 그러니까 자기들 편할 때는 구약을 문자로 해석해요. 그리고 성도를 훈련시켜서 교회에 어떤 돌리기 위해서 이 자기들의 이 부흥의 어떤 성장의 발판, 그러니까 교회가 많아지는, 돈이 많아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시스템을 위해서도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교인으로 얘기해서 이거를 훈련시켜 간단 말이죠. 문자 해석을 해야만 그게 가능해요. 문자 해석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선이에요. 아멘.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이 몇 명이어도 그 예배가 가장 복된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함께함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거듭나야죠, 당연히. 거듭난 영혼들이 많을 때 그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저 많은 사람을 모아서 건물 짓는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오히려 역발상을 해야 된다고. 문자로 해석해서 자기들을 지켜내지 말고 복음을 전함으로, 사도 바울처럼 죽어가면서라도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이 살아나면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살려면 코로나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이 교회 안에 복음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해지고, 그래서 거듭나는 영혼들이 많아질 때, 지금보다 더 과거에 1000만 명이었다면 그 사람들이 모이는 숫자가 500만 명이어도 그 안에 거듭난 숫자가 많아지면 더 큰 부흥이라고요, 그게. 코로나 이전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교권의 시스템, 이 율법주의, 이거 깨버려야 돼, 깨버려야 돼. 구약을 문자로 해석해서 교권 만들지 말고 다 예수님으로 해석하라고요, 여러분. 목사들도 똑같다고요. 절대 제사장이건 이런 거 하지 말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영적인 제사장이고, 우리 딱 똑같은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 기름 부음, 정말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것이 다른 거지. 교권을 여러분과 내가 어떤 다른 인간은 아니라고. 나는 신적인 사람이고 뭐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메시지가요, 하나로 갑니다.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의 삶의 특징은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놔요. 그들의 삶의 예배의 특징은 메시아만 바라봅니다. 자, 이 얘기를 꼭 좀 더 세분화시키면 이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자기를 높일 사람이 많아지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소수의 남은 자들은 자기가 아니에요. 목적도, 삶도 예수님이에요. 자기보다 예수님이 영광받는 것, 자기의 성공보다 예수의 영광, 이름이 영광받는 것, 자기의 삶의 어떤 성공,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 이런 사람들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충만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성도들 됩니다. 남은 성도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야 돼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새 생명에 사는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